추수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추수감사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제 추수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굳이 추수에만 국한시키는 감사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들의 어떤 감사의 생활, 감사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안식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밭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그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들이 의지할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상달되어지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제목을 그래서 그래도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16절부터 앞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 적군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대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들은 이제 다 죽었네. 우리들은 이제 재산들 다 뺏기고 우리 식구들도 다 어려움 당하고 어떻게 하지? 걱정스러워요. 그 대군이 큰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당장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요, 이 오늘 본문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과연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저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그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제 찬송을 했지만요, 그냥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떤 그런 육성, 그렇죠? 내가 그냥 승질대로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다시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못할 것 같다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요? 그 온갖 어려운 일이 있고 온갖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나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따가닥 타고 다니는 말, 사람이 타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할렐루야! 하면은 신나게 달려가요. 그런데, 아멘! 하면은 딱 서버리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신통방통하게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서 그냥 말을 타고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말이 들어 말이죠. 이리 가자 해도 안 듣지, 저리 가자 해도 안 듣지,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거든. 큰일 났네. 이놈의 말을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뛰어내리자니 너 뛰어내리지도 못하겠고 꼼짝없이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도 한바탕 하고서 죽자 이러고서 주여 이제 저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 멍청한 말을 한 마리 따고 있다가 제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됐어요? 딱 서버렸어요. 말이 딱 서버렸어. 아멘 하는 소리에 딱 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도 모르는 놀란 거죠. 그 가만히 보니까 낭떠러지 바로 왔거든. 와, 살았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뭐냐면요. 성공주의적 목회 신화를 버려라. 이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성공주의적 목회 신화를 버려라. 이게 뭐예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목회를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교인들 300명 모이는 교회 만들면 성공한 건가요? 아니면 3,000명 모이는 교회 만들어 성공한 건가요? 글쎄, 교인들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요. 3,000명, 5,000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시더라고요. 500명 모이는 교회도 보통 교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여있다 보니까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럼 뭐가 성공한 거냐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한 거냐 하는 것이죠. 성공주의적 목회 신화를 버리라 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책이 이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예전에 이제 청량리에서 이렇게 민중운동 하시고 하시던 분. 그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밑보인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이제 교도소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루는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제소자들 상대로 이제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김진웅 목사님처럼 이제 몇몇 분들 말고는 다 이제 이렇게 문신하고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에 있잖아요.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과연 이 사람이 별의 몇 개인가? 전과가 몇 범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이천성 목사님은 그 교도소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형님 중에서도 상형님이란 말이죠. 대단한 형님이란 말이에요. 그 깡패니까. 감옥을 몇 번은 드나들고 하니까.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내가 별이 몇 개인지 알아! 그래서, 이 별이 5개! 돌충대, 별이 5개! 하면서 이제 별이 몇 개인지 알아! 이러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지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어느 누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 내가 오늘 여기 올 때도 자가용 타고 왔다. 그때만 하더라도 자가용이 귀하던 때였잖아요. 나 오늘 여기 올 때 자가용 타고 왔다. 내가 말이야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 야! 너희들 중에도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천성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 중에도 나처럼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은 거의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김진성 목사님이 뒤에서 앉아 계시면서 그걸 보면서 주여 이 중에 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반도 많습니다. 목사 될 사람. 이 사람 중에 반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이 대선배가 대형님이 예수 믿고서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면서 이렇게 지낸다고 하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야 그럼 나도 목사 되면 나도 저렇게 자강 타고 다닐 수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 손을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이 중에 반도 많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공주의적 목회 신화를 버리라고 하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이 100명, 150명, 300명, 500명 이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속으로 지금 저 양반이 한창 열정이 뜨거워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초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망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막 불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시고, 용의 머리가 될지언정, 닭의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어디 가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가나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어디 가나 리더가 되게 하시고, 탁월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면 누가 국민이 되냐? 모두가 다 사장이 되면 누가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책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교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방에 가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작은 그릇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도 또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그릇의 의미를 제가 그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어지더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탑을 원하지만 모두가 다 탑이 되고자 한다면 과연 누가 밑에서 그 보필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 현정화, 양영자 두 사람 탁구 선수들 아주 유명한 탁구 선수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또 그렇게 좋아가지고 또 유명하잖아요. 딱 경기 끝나고 나면 꼭 둘이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글쎄 그 두 사람이 붙었어요. 경기를. 그 두 사람이 경기를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야, 저렇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그러겠어요? 양영자라는 사람도 주여 제가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거고 현정화라는 사람도 제가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텐데 누구 기도를 들어서 누구를 이기게 하냐 말이죠. 참 하나님 고민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귀시 쓰이는 그릇이 있고요.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그릇인들 없으면 아쉬운 거예요. 어느 그릇인들. 사랑하는 장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 유형의 요즘 흔히들 말하는 여러 스타일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릇의 비유처럼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한 것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동차에는 그렇게 많은 3만 몇 가지인가 하는 그 많은 부속품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속이 망가지게 되면 그 자동차는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야말로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느 누구 하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차별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왜?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고 저런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날 때에는 같이 계셨는데 저런 일을 겪을 때에는 같이 안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치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다 필요한 것처럼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모두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증거하는 것처럼 또 작은 부품들이 모여서 커다란 자동차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데 뭉쳐서 하나의 삶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할 때에야 물론 같이 계셨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통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막히고 여기저기 막히고 할 때에도 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서 기쁘고 저렇게 되어서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환경 여하와는 상관없이 늘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도 아직까지도 사람이 덜 돼가지고 저 자신도 아직까지도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거기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 제가 저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만큼의 수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만큼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또 시험에 졌습니다. 오늘도 또 제가 혈기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또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의 나쁜 놈아 아직까지도 그거 못하냐 그만 살라.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래 알았다 수고했어 수고했고 다음엔 더 한번 잘해보자 알았지? 더 잘할 수 있지? 엉덩이 토닥토닥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도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제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중에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시죠. 결단하면서 주여 아직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중학교 졸업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머지않아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그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아직 미숙하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몇십 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미혹하고 저 스스로가 저를 돌아볼 때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비추어 볼 때에 아직까지도 모자른 존재인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들도 그 신앙의 수준만큼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서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복종시키는 결단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